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다 함께 죄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듯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듯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건만 우리는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깨우쳐 주셨듯이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깨우쳐 주시건만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밝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께 고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학문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신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며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체프를 통해 저희가 배운 신학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저희가 공부한 신학이 단지 교실 안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곁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역사 속에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며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적 유산을 이어받아 고착화된 관습과 불의한 체제에 침묵하기보다 신앙의 자유로, 학문의 자유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나아갈 목회 현장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창조 질서 보존을 통해 생명의 존엄을 노래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학문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과정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보다 사명감을 앞서오게 하옵소서. 저희가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김희원 원장님 나오셔서 대승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한 학기 잘 보내셨는지요? 종강예배 본문으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믿음을 자유의 관점에서 연결하여 믿음의 대헌장 또는 자유의 대헌장으로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를 알려주는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에 주목을 해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기 전을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뒷구절은 그럼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25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한국 교회의 오늘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의 얼굴이 배타성과 보수성으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마치 율법의 하위 개념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은 성서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장과 한씨는 그 역사 속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적인 전통에서 한국 교회가 풀려나도록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의 영혼이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역사와 우주로까지 확장하려는 광활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순밭 김경재 교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대승 기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순밭 김경재 선생님의 대승 기독교 사상, 그것이 정립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6일 이 자리에서 일주기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모두 추모 문집 제목으로 순밭의 대승적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받아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김경재 선생님은 1970년 그분이 30살 때 한국신학대학의 강사가 되어서 35년간 2005년까지 한신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수 생활을 마치던 그 65세 된 2005년에 낸 책 제목의 부제가 대승적 그리스도인의 삶과 노래입니다. 여기서 김경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승적 기독교란 무언가? 갈릴리 예수가 가르치고 설파한 복음의 원래 모습이다. 대승적 기독교는 21세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복귀해야 할 복음의 원점을 상징한다. 순밭 김경재 교수님이 대승 기독교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76년경입니다. 그분의 나이로는 36대였죠. 한신에서 교수 생활한 지 6년이 지날 때이고 당시에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적 신학이 한신을 중심으로 75년부터 발흥하던 그 다음에 입니다. 이때 순밭은 자신의 선배들이 먼저 가고 있는 그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7가지로 민중신학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 4번째 태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의 신학은 개체의 구원과 전체의 구원이 상호 의존적이며 유기체적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믿는 대승 기독교다. 이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대승 기독교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승 기독교라고 하는 화두가 그분의 이어진 50년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점차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의 대승 기독교라고 하는 당신 65세에 쓴 책을 보면 대승적이라고 하는 함의를 3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진리의 광활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의 돛담배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구원의 무한 가능성을 그 진리가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구원의 개방성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서 배제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별의 차이든 인종의 차이든 빈부 귀천이든 심지어 믿음의 종파의 차이든 그것을 넘어서서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돼지 같은 심성을 의미합니다. 김경재는 이것을 대승적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교회와 신학의 좌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고 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종교적, 문법인 율법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과 통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르침에 담긴 광활한 생명력을 담아내자는 호소가 대승적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순밭이 말한 대승 기독교는 단지
신학자가 말하는 사상이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했었던 우리에게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익히 알려진 모습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은, 그러나 오히려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 개념을 통하여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실은 사람의 위기입니다. 사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의 위기입니다. 종교의 정신의 위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율법의 종으로 보는 편협성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김경재는 예수의 복음을 대승적으로 펼쳐내면서 복음의 가능성, 세계의 개방성, 주체적 역동성, 이것을 지닌 신앙인들을 추적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대승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이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한신과 기장의 정신적 뿌리를 찾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죠. 대승적 복음을 살아간 신앙의 흐름 가운데에서 김경재의 이 사상에 합류한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18살에 기독교 복음을 고등학교 때 고민과 가슴앓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광주 동부교회의 백영흠 목사님입니다. 백영흠 목사님은 1904년생이고 따라서 김재준 목사님과는 3살 차이의 동생뻘 되는 분이지만 김재준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울 때마다 사라지면은 이분의 집에서 쉬셨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백영흠 목사님은 호남의 영성, 호남의 신앙, 이것을 잘 구현한 분입니다. 한편에서는 경건주의적 엄숙성이 예배와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또한 사회 정의를 향한 예언자적 정신이 삶과 활동 속에서 두드러진 분입니다. 호남의 영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남의 정신적인 기독교의 영성을 시작한 이세종, 그분의 제자인 이연필 를 중심으로 한 수도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영성을 통하여 가난한 민중들을 돕는 호남 고유의 영성과 신앙의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사회 속에서 꽃을 피운 방식으로 가는 게 오방 최웅정 목사의 의료 구호 교육 사업을 통한 기독교 사회운동입니다. 백영흠 목사는 이 두 전통이 합류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도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의 동서 이연필과 함께 성빈이라고 하는 영성을 깊이 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오방 최웅정의 제자로서 기독교 사회운동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주항쟁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 계엄군의 탱크를 막기 위해서 6탄으로 저지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의 이성학 장로를 비롯한 이 동부교회의 백영흠 목사의 일군이 나아가서 나를 깔고 가기 전에는 시민군들을 진압할 수 없다 하는 맞섬이 그 새벽에 있었는데 이 죽음의 행진에 참여한 지사적 기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믿음입니다. 이런 호남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 예수의 복음을 살기 위해서 수행적인 영성과 사회참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김경재는 대승적 기독교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둘째는 그가 신학교에 와서 만난 장공 김재준 목사를 통해 배운 진취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장공의 신학에는 더욱더 시원적인 한국교회의 대승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북간도의 저항적인 민족주의 기독교 전통이 흘러왔습니다. 순밭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흘러온 이 대승적 면모를 장공 김재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대승적 기독교라고 이름 붙입니다. 순밭이 본 장공의 사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상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성육신 사상을 단지 개인의 영혼이나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광활한 역사와 우주로까지 펼쳐내는 신학적 전망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영달 또 번영, 집단의 보존 여기에 두지 않고 이 복음의 엄숙한 의미를
역사 참여의 신앙으로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의 일이 개인의 인격 수양이나 개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 혁명과 세계 변혁의 동시적 과제를 분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함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공동체성에 관한 상상력을 품고 생활 속에서 성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단순하고 청빈한 영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승적 기독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한국교회의 대승적 흐름은 서북 지역의 주체적인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순바되게 흘러온 루트는 함석헌의 CR 사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석헌은 기독교의 언저리에서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한 종교철학적인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킨 한국적인 위대한 사상가이지요. 그는 역사를 볼 때 힘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걸 흘러가는 맥락, 그 뜻, 하늘의 이치, 이것을 보지 않으면 역사를 볼 수 없다. 자연이라는 것은 서구가 말하듯 기계적인 세계가 아니다.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에도 기계나 제작하는 그런 제작공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역동적인 신관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CR 사상을 통하여 민중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종교 자체가 그 민중의 모든 삶을 지탱시켜주는 생명의 버릇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서 종교를 교리에 편협하게 가두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사상이 동양적인 사유와 멀어져서나 오히려 서구화되어지는 이단의 길을 걷기 때문에 동양의 풍부한 지혜 속에서 기독교 사상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많은 사상적인 자세를 함석헌을 통하여 김경재 목사님이 가져오시죠. 이런 세 가지 한국 기독교의 대승적인 전통과 흐름, 한국 역사와 교회에서 솟아난 새 생수의 흐름, 이게 대승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은 모두가 심원한 종교적 깊이를 지니면서도 광활한 역사의 지평을 품고 있는 풍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체적인 신학을 대표하는 두 신학의 흐름이 있었죠. 1960년대 감리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난 토착화 신학이 있고 1970년에 한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신학입니다. 김경재는 이 두 신학의 한계와 부족한 면들을 종합해 나아가면서 1990년대에 이 대승적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이 두 신학을 종합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신학적인 이론 작업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전통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일깨우고자 하는 목회자의 호소였고 그 호소가 이 임마누엘 동산에 흘러왔고 우리 역시도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부르심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나온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헌신적인 사역에 대한 비전 구상과 또 동료들과 만들어 나아가는 수많은 꿈들의 확장, 이 모든 것 속에 이런 대승적 기독교의 사상이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이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지로 나아가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가 달려나아가야 할 길이 여기 남아있는 분이든 마치고 새롭게 길을 떠나가는 분이든 앞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를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나아갈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 세상, 우리의 역사, 이 우주를 다 남을 수 있는 대승 기독교의 품, 이것이 표대처럼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실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두텁게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꿰뚫리신 주님의 몸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언제나 주님을 기념합니다. 성령이여,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된 임마누엘 동산에 학문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며 만남과 기쁨이 있고 소통과 나눔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 주를 따라 이웃을 섬기며 이 땅의 새 역사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싶으시네 늘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희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 실습 평가서 6월 12일 금요일까지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은 교회 사역 길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은 교회 사역 길잡이, 6월 16, 17, 18일은 영성 수련입니다. 학교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매년 1학기 성적으로 교회 사역 길잡이는 2학기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확인과 개별 출석 인정에 관해서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 강의 평가 안내 드립니다. 또 2026년 1학기 최종 논문 제출 7월 2일 목요일 3시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임마누엘 학술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10월 31일 토요일 12시까지 공모하시면 여러분들의 소논문들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학팀에 분식물 박스가 운영 중이고 여러분들 카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분식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체프를 나가시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판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봉숙 작가님의 작품이 기증이 되어 전시되어 있는데 전북 동로의 임남수 목사님의 사모님 그 인연으로 우리에게 작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길로 부르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친교가 임마누엘 동산에서 함께 삶과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 모두 위에, 특별히 새로운 부름과 파송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마음 모으고 있는 11분의 졸업생 위에
그들이 걸어갈 사역지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